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지만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선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저도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하나만 하고 지금 이번 주는 제가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바꿨어요. 다음 주 하겠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 때, 무엇을 달 때요? 예, 다 이제 집을 짓고 우리들이 집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뭘 달았냐면 대문을 단 것처럼 마지막에 성문을 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무명의 시인이 작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된 시기가 BC 930년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을 지속하다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유다에게도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 후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다시 남침을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는 세 차례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1차 침입은 여호야김 3년 동안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입은 여호야김 1년 BC 597년이었고 이렇게 두 차례 바벨론 공격에 군이 쇠약해질도록 쇠약해진 남유다는 그 후 11년 뒤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 바벨론 3차 침입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된다고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왕족과 고위관리 그리고 유다의 뛰어난 기술자 중상층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올라가면 정식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항폐되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고요. 성전의 기구, 성물들도 모두 약탈당했어요. 사실상 남유다는 철저하게 패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70년 연단 바벨론 유수 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본토로 뭐 하십니까? 귀환시키십니다. 그렇게도 막강했던 바벨론이 중문동의 신흥 강대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아시죠?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본토 귀환이 내려졌습니다. BC 538년에 이 모든 것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했던 고향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떠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귀환했습니다. BC 537년에. 이후 80년 후 학사 에스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에스라 알죠? 에스라 지하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BC 458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년 후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BC 44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2차 포로에서 인솔자로 귀국한 에스라는 원래 제사장 출신이고 율법학자였어요. 에스라는 귀국 후 제일 먼저 신앙 부흥 운동을 함께 하고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포로기일 동안 본토에 남아 있으면서 암모인이나 사마리아인들과 혼인하거나 혈족 관계를 맺는 자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누가요? 누가? 에스라가. 왜 그럴까요? 민족의 순수성,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의 모든 것을 다 뭐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러겠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혼합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그죠? 차별을 하지 말고 뭐를 하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차별은 하지 말고 구별은 해야 돼요. 구별은.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부부가 되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여자 두 사람이 애국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애국에서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안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여자로 뭐 했어요? 여자라고 해버렸어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데 최우선을 두었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에스라. 이어 귀국한 총독 느헤미야는 종교인이기보다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학사 에스라가 닦아놓은 신앙적인 기틀을 토대하여 외적인 국가의 모양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황폐될 대로 황폐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보고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어디가? 예루살렘.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의 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고 팔고 막.
게다가 여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그들 나름대로 생활 문화권과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순조로울 리가 없었어요. 수많은 방해와 해방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런 당시 형편은 느헤미야에서는 상세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리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고 마지막으로 성벽문 대문을 달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시편 147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의 대문을 단 뒤 봉헌식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한번 1절 보십시다. 1절 자 편 147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부른다 못 부른다 음치다 그런 얘기하지만 그건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입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50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2절에 4절 자 2절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삼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는 순간 참으로 감회가 깊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본토에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한 민족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으신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습니까? 모아주시고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하고 다친 심령들을 뭐 하고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 마음으로 나라를 세우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지역 감정이 심하다고 계속 정치인들이 더 떠벌리고 있어요. 이 언론들이 문제예요. 네. 자꾸 지역 감정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작은 나라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라가 나가야만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냐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멋진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또 선거가 돌아오고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은 지역 감정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지역 감정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가, 국민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실로 환난 중에 공유를 잊지 않으시고 진노 가운데서 자비 베푸시기를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국력이 튼튼하여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로 죄인을 당장 현장에서 벌하신다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호흡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늘만큼이나 많은 죄악보다 손톱만큼 작은 선행, 그나마 그것도 선행이라 할 수 없지만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뭐하고 있습니까?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름을 말할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할렐루야.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는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노다. 할렐루야. 사랑도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주의 종부터 모두가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구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토로 귀환한 팔레스타인이 온통 항폐화되었고 황무지로 버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푸른 초목만 자라고 또한 들짐승과 까마귀 같은 날짐승의 거처 위에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처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암담한 환경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언제 다시 땅을 갈고 산업을 일으킬까? 이제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참담한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동안 무성하게 자란 숲풀과 대자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들짐승과 날짐승을 보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한 포기 풀과 공중에 나는 한 마리 새끼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이제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도 택한 백성들도 나도 입히시고 뭐하시고 먹이실 것을 뭐하십니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않냐?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자, 27절 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유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27절도 염려, 28절도 염려가 나오죠. 염려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뭐예요? 적이에요. 적. 염려는 우리에게 임하면 안 돼. 염려를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 읽어야 되지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생의 당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로 고민과 걱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풀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도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빚으로 시작했죠. 빚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적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보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요.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습니까? 입히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기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느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자?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누구다? 여호와 깨우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어요. 800m면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주위에는 산들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외적을 침입으로써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산을 향하여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이스라엘을 보면 이들이 왜 그런 찬양을 했고 그런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9절에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 보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계시받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야곱이 나온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전수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신의 뜻 아래 항상 선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훈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많고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특별히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이방 나라들 역시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과 은혜를 골고루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은 택한 자나 택하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렇죠. 태양을 비춰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뭐하게? 특별하게 뭐 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특별하신 구원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세상에서 얻는 일반 은총 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특별한 은총까지 우리는 입었어요. 할렐루야. 실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산물을 나누는 축복을 입는 것만도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고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거하는 삶의 축복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구원의 은총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삼으셨던 듯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으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여기 1절. 150장 1절입니다. 150장 1절.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크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일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일하시고 할렐루야. 억지로 공부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할렐루야.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감사함으로 먹어보십시오. 그것이 보약입니다.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 우리의 찬양 드리는 자세를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또 정말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고 정말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147편의 말씀과 찬양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기쁨, 우리가 처음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 그 기쁨,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알지 못한 세계를 맛보고 또 여행을 다녀왔던 기쁨,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도 귀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가정과 자녀와 또 아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작정한 자들이 한 주간도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며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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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래스기는 모두 위에서 위에서 내게로 내려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에게로 모두 와에게로 내세우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로 모두 내세우소.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의 준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의 죽음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자살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영이 임하면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또 그것을 자살하는 그것을 보므로 그 학생들 또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자살의 영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영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이, 또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 또 우리 전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그대로 그대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전라북도 위에, 전주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그대로 임할지어다.